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살인의 뿌리, 사랑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말하자면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요.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의 나라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온 세상에 사랑이 사라지게 했고 반대로 분노가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미워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가 서로를 미워해서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첫 세상이 사랑의 나라였다면 타락한 세상은 그야말로 분노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킬 때 세상은 다시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사랑하게 하는 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율법에 따라 사랑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설계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설계도 율법을 가지고서도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설계도인 이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친히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의 어느 산 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과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백성들은 왜 율법을 가지고서도 세상을 사랑의 나라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행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설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1km 정도까지 걷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쉬라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겉으로 행하는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겉으로 행하는 이 율법, 그 율법의 경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율법의 의식, 그 경계를 넘어서거나 그 율법의 의식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수준과 열심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수준, 사람들의 열심을 가늠하는 기준,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은 옛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옛 사람은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잘 알려진 율법,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그 율법부터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잘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내용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몰랐습니다. 그저 이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의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그저 뛰어난 한 율법 교사의 가르침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여러 율법 교사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가장 완벽한 율법의 해석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가장 완벽한 해석입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주어진 의도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 그 의도를 지금부터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율법이 주어진 의도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만드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 율법 학자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 학자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든지 나는 너희에게 지금부터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칠 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실제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이 율법을 지켰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선 21절과 비교해 보시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인과 분노가 똑같은 벌, 똑같이 살인하든 분노하든 똑같이 심판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살인과 분노의 벌이 똑같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백성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과 분노가 똑같은 벌을 받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분노하기만 해도 살인죄로 심판을 받는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르침이야말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인자가 됩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 정도까지 분노가 커지면 그때 살인이 일어납니다. 분노를 품는 것과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상황과 환경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속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몸집을 키워서 가인의 마음을 장악하더니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한 사람을 죽이게 된 것, 그것뿐만 아니라 대량 학살도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그 잔혹한 홀로코스트도 사실은 유대인에게 분노를 품은 한 사람, 히틀러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그 한 사람의 분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살인과 분노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살인은 분노의 열매일 뿐입니다. 작은 포도씨 아시죠, 여러분? 포도씨 안에 포도나무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면 포도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분노 안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살인의 뿌리가 되는 분노가 시작되게 하지도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척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 하십니다. 물론 화를 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법정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뭐 화를 냈다고 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를 품은 자가 언젠가 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법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목은 다른 죄목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형제는 유대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또한 더 넓게는 모든 이웃을 지칭하는 말로도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한다고 했더니 이 라가라는 단어는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태도로 혼잣말로 멍청한 인간이라고 그런 말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형제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끌려가게 된다 하십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상급, 재판, 법정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그리고 최후의 법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말을 한 자는 대법원까지 불려가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예수님이 좀 과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누군가를 나가라고 말하면서 무시했다고 해서 법원에 끌려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자가 한 법정에 서게 되듯이 이웃을 무시하는 그 사람도 장차 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무시하면서 비웃은 바로 그 사람을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목도 다른 죄목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죄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살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고 또한 아픈 일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는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왕따라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가라 하는 자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 자는 살인죄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또한 어리석고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모욕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3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미련한 놈들아, 우맹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의도.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입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만 않으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율법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누군가를 저주하며 비난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미련한 자들아라고 하실 때에도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미련한 놈들아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미련하고 정말로 악한 그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미련한 놈들아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미련한 놈이라 하신 이 말씀은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미련한 놈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말로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욕할 때 어떤 마음으로 비난하고 욕합니까?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비난하고 욕합니다. 상대방이 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난합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로 악한 일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령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갈취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분노 속에도 부당하고 악한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배후, 악행하는 자들의 배후에 있는 죄와 사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행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받기를 바라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분노를 담아 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담아 욕을 하는 것은 사실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또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 자들, 악한 마음으로 비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지옥불.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22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분노와 무시와 악의에 찬 비난이 곧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나가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판,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재판에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과장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과장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과장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마음속으로 화를 내거나
말 한마디 한 것이 살인과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과장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로 분노라는 죄가 곧 살인이라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분노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분노가 곧 살인이고 하나님은 그 분노를 보시고 살인자들을 지옥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좀 지나쳐 보일 수 있습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받아야 할 형벌이 너무 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온 세상을 사랑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온 세상이 사랑의 나라가 되게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무도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서로를 가장 최고로 아끼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분노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그 나라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나라에, 완벽한 사랑의 나라에 분노하는 자가 딱 한 명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결국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노라는 죄는 말하자면 천국을 무너뜨리는 핵폭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분노라는 죄는 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죄에 대한 형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내려지는 유일한 형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 자는 지옥불로 고통당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은 결코 부당하게 분노하거나 그 마음속으로부터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는 자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너희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분노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함으로써 누군가를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말과 행동으로 분노를 쏟아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매일 어기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다른 이들을 마음으로 살인하고 말로 살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런 죄를 저질러 버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과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분노했다 할지라도 사과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잘못한 그 죄가 그래도 조금 덮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러 놓고 일단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분노해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예물을 바치러 간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 가려면 얼마나 가야 했을까요? 대략 100km 정도를 걸어가야 제단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걸려서 걸어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km를 걸어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떠오르거든, 다시 100km를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물을 드리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나보다 낮은 그 사람에게 조금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는 상처 준 자들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분노를 전혀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상처 준 자들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작은 작은 상처를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맞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다투었을 때 주로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다투고 적대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먼저 사과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먼저 사과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과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갚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아서 송사를 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과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자들을 갚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아서 고소를 당한 자로 지금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사과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러나 하기 싫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십니다. 사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갚아야 할 것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싸우고 나서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괴롭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 서로 인자한 웃음으로, 착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쉽게 분노하고 훨씬 더 쉽게 다투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사과해야 하지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시가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네, 예시인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고 제가 화도 내지 않는 아주 인자한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착각하시곤 합니다. 네, 저를 보시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천사와 같은 아내와 같이 살면서도, 네, 그렇게 어, 화를 낼 때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종종 분노를 터뜨립니다. 다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아내와 살면서, 네, 이런 성품을 가진 제가 얼굴 분노를 터뜨릴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 놀랍게도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이상하게 먼저 사과하기가 싫으십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는 줄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감옥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사과하고 나면 그때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과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자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6절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사갑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홀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가장 작은 동전 단위 중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 하나도 다 갚지 않고서는, 작은 잘못이라도 다 사과하지 않고서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과할 것이 있다면 가장 작은 것까지 다 사과하라. 먼저 사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선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가장 많이 분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할 자들을 오히려 가장 많이 미워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고서도 예수님이 예시로 든 것처럼 먼저 사과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급히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길에 다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상에 함께 앉기 전에 말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 준 자의 가족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과하고 나서 다시 함께 천국 잔치,
이 성찬에 참여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 도무지 먼저 사과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90%를 잘못했고 내가 10%를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10%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먼저 다가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90%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의 10%의 그 잘못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과하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그때 분노하고 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사과했는데 그때 상대방이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으면 그때 또다시 살인하는 죄를 또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또다시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사과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함으로써 모든 것을 갚고 마음의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던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과하기 싫습니까? 그래도 사과하기 싫은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도무지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하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싫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도무지 먼저 다가가기 싫고 먼저 입을 열기가 정말 정말 싫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100% 잘못했고 예수님께는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먼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희도 먼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입을 열고 먼저 사과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맞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빛과 소금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먼저 사과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셨듯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시가 아니라 따뜻함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해야 마땅한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대하셨듯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의 사랑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뿌리입니다. 사랑의 뿌리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분노와 살인을 그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겉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분노를 품은 자는 곧 살인한 자라 하십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분노를 품고 누구를 무시하거나 욕하는 자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를 품고 또 표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 분노를 품고 형제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당장의 용서를 빌라라고 하십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먼저 사과하기 싫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사과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입을 여셨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 주셨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나의 은혜가 있다면, 사랑의 뿌리인 은혜가 있다면 너희도 다른 이들을 먼저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분노가 있지만 그 모든 분노를 덮어버리고도 남을 거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곧 사랑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사랑의 뿌리인 은혜를 힘입어 이웃과 동료, 형제와 자매, 가족을 먼저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